캐롤송이 잘 울려 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불경기 때문인가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 캐롤송과 성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노래보다는 BTS 방탄소년단이나 인기 그룹의 노래를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좋아하기 때문에 캐롤송을 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시대가 변하죠. 예전에는 믿지 않는 세상의 거리에서도 캐롤송이 많이 울려 퍼졌는데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캐롤송이 울려 퍼지지 않고 있는 시대 속에서 교회는 주님을 더 많이 찬양하고 가정에서도 더 많이 주님을 오심을 축하하는 노래도 틀면서 성탄의 정신을 더 빛내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해서 대림절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다시 오신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주후 2018년 12월 세 번째 주일 16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언제 오실지 모를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할 것이냐라고 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떤 마음으로 주님 재림을 준비할 것이냐라고 할 때 지난주에 그 중요한 말씀이 세 가지 명령으로 주어졌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의 뜻을 신뢰함으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그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어서 네 가지 명령이 주어집니다. 여기 19절부터 22절까지 네 가지 명령이 주어집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네 가지 명령을 하나하나씩 그냥 별개의 일반적인 교훈으로 분리시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 네 가지 명령을 하나로 연결된 하나의 지침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려면 예언을 멸시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을 버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로 나타난 주님의 명령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주님의 지침이라고 본다면 이것이 그냥 하나하나씩 떨어져 있는 명령이라기보다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생활, 오늘 그렇게 설교 제목도 붙였는데 성령을 따라 살라라고 하는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씀해 주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잠시 숙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신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기 소멸한다는 것은 꺼뜨린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뜨린다는 것입니다. 불을 꺼뜨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의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이거를 긍정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길이 너희의 마음속에, 너희의 가정에, 너희의 공동체 속에 성령의 불길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 성령의 불길이 꺼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령의 불을 꺼뜨리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단에서 존경하는 고 박윤선 박사님의 주석을 보면 잘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의 남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귀히 여기지 않는 것, 그게 성령의 불길을 꺼뜨리는 거라.
내 옆에 사람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주님 앞에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그거를 몰라주고, 그거를 가볍게 여기고 시시하게 여기고 무시하고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라고 하면서 하는 그 행동이 성령의 불길을 소멸시키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형제나 내 자매나 내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성령 안에 있는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 성령의 불길이 꺼지게 되고 그게 사그라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정말로 장작에 제대로 붙으면요 몇 시간, 어떤 의미에서 밤새도록 지속이 되지만은 처음에 불길을 지피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신문지도 필요하고 여러 가벼운 잘 타는 것들 준비해가지고 제대로 된 불길이 붙을 수 있을 때까지는 눈으로 관찰해서 살피어서 그게 정말로 불길이 타오를 때까지 살펴야 되는 것인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 불꽃을, 그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내가 무시할 때,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이제 박윤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는데, 남의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습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 수천 명이 죽어가는 일보다는 내 손톱에 가시 하나가 박힌 것을 더 슬퍼하고 더 아파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내 자녀 아픈 게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있는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모른 척할 때 성령의 불길이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그 감동을 모른 척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 성령의 불길은 계속해서 사그라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명령, 주님의 도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생각, 말씀을 통해서 받는 어떤 도전이 있었는데 이거 다음에 하지, 내가 이거 오늘은 하기 싫어, 내가 이거 안 할 거야, 갑자기 하는 거 이상하지 않냐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소멸하고 무시할 때 우리 속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고 성령의 불길은 타오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죠. 다른 사람에게 주셨던 성령의 거룩하고 좋은 불길을 계속해서 보호하면서 지켜줘야 되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룩하고 좋은 생각들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보존해 줄 때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길을 지속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런 결심을 담아서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의 불길을 꺼뜨리지 맙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괴티씨라고 하는 그 분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떨 때 성령의 불길이 내 안에서 꺼지는가? 6가지를 말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들을 무시할 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너에게 회개하는, 너에게 잘못했다는 사람을 용서하라라고 하는데 나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해가 짓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데 분을 그대로 품는다. 성령의 불길이 사그라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알려진 죄를 두 번째로 회개하기를 거절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죄라고 했는데 교만과 분당과 파당과 분열과 당 짓는 것 죄라고 했는데 그 죄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계속할 때 성령의 불길은 사그라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심한 적대감을 키우고 용서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할 때 성령의 불길은 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탐욕과 더 많은 것을 위해 정욕에 이끌릴 때, 내가 육신의 탐욕, 인간적인 죄악, 내 이거저런 정욕과 세상의 기쁨에 이끌려 나가면서 그 가운데 성령의 불길이 타오를 수가 없는 거죠. 다섯 번째, 게으를 때, 내가 집 밖에 사자가 나올 수 있으니 집 앞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 게으르게 있는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는 순종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고, 마지막 6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전하신 것을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한 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될 것을 거절할 때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길은 꺼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지나간 날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한 대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의 불길을 꺼뜨리지 말라, 너희의 마음에 성령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불타오게 하라, 활활 타오르면 좋겠지만은 꾸준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라 라고 하는 명령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수많은 선택과 잘못된 생각과 결정과 행동들을 통해서 성령의 불길이 소멸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면,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뭐라고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믿는 신자 모두에게는 성령이 그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요, 모두에게 같은 분량으로 같은 모습으로 계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안에는 성령께서 활활 타오르십니다. 그 사람을 주장하고 그를 다스리며 그의 모든 육체의 욕망과 세속적인 모든 것들이 거룩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불타오르서 그의 입술의 말과 생각과 가치관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온전히 100% 순종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삶에서 게으름과 불순종과 나태함과 인간적인 욕심들과 내가 용서하지 못함과 회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성령의 불길이 점점 사그라져서 성령의 불씨가 겨우 남아있거나 그 마음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가운데서 성령이 근심하게 되는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도 예상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더 심하게 되면요, 어디까지 가게 되는가 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용서받지 못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성령 회방제에 빠지는 그런 사람까지 있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아니겠죠, 그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시느냐?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끌어가시고 나를 완전히 왕노릇하시면서 나는 그분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인생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면서 우리의 죄악, 우리의 정욕, 우리의 인간, 우리의 불신, 우리의 약함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다시 내려놓고 이 연말에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성령의 불길이 우리의 속에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타오를 수 있도록 기도하며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대림절 신앙인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인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며 성령의 불길이 지속적으로 타오르는, 너무 활활 탈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 받죠. 은혜 받으면 활활 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목회자나 믿음의 연륜을 가진 사람은 걱정합니다. 저러다가 어느 순간에 위기가 오고 시험이 오면 활활 타오르는 데서 너무 떨어져서 쉽게 일어나지 못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그런 순간들이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활활 타오르는 건 너무 좋지만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꾸준히 성령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길을 꺼뜨리지 말라. 근데 그 다음에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거를 그냥 1.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2.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보면요, 좀 연결점이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은혜도 있고 성경적 지지도 받는다고 보는데, 성령의 불길을 꺼뜨리지 않는 제일 중요한 방법이 뭔가?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거라. 성령의 불길을 유지하고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는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뭔가 하면 예언을 귀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할 때, 여기 예언하면
미래 예언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미래에 대한 예언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언,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라고 할 때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14장에서 13장에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라고 할 때는 쉽게 말하면 그걸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하게 밝혀주는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예언은 부분적으로 포함될 뿐이지 훨씬 더 넓은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가르침이다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멸시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몹시 얕보고 무시하고 업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긴다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지 않겠죠. 세상에 수많은 강의가 있고 세상에 수많은 정보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이 귀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이왕 앉아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우리 집사님 설교 요약하면서 말씀이 더 잘 들리고 그 말씀이 더 잘 들리니까 이 말씀이 내 말씀이고 내 말씀으로 듣게 되니까 신앙에 큰 발전이 있었다고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을 하든 정리를 하든 그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고 말씀을 따라 신앙의 중요한 결정을 해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는 태도, 말씀을 앞장세우는 태도를 묵상하면서 제가 성경을 통독해 가는 가운데 연결되는 내용이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는 중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요. 이 10재앙이 바로의 강팍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안 봐도 될 재앙들이 계속해서 나타났고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집트에서 드러나게 됐는데 그 10재앙 중에서 7번째 재앙이 뭔가 하면 우박이 내리는 재앙입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들에 있는 가축들과 종들에게 피해가 크게 될 것을 미리 주님이 말씀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주셨죠. 그런데 그 17번째 우박의 재앙과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 21절 말씀을 여기 보시면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러분 여기 믿음의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로의 신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참 평소보다 더 이제 가까이 다가온 게 뭔가 하면 20절에 보시면 바로의 신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말씀을 두렵게 진정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종들과 가축을 집 안으로 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졸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가축을 집에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말씀은 듣고 집에 가서 가축과 종들을 그대로 두는 사람은 말씀을 두렵게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받는 척하면서도 회개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겸손하라, 주님 은혜 가운데 세라라고 말하면서 그 말을 들으면서도 잘 들었다, 집에 가서는 내 원칙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하던 대로 산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 바로의 종들 신하들 중에도 말씀을 두렵게 여기면서 그 말씀대로 종들과 가축을 집안에 들여놓고 그 위기와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기록들이 나오지만은 그 수많은 기록들 중에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에게 기적을 경험했고 놀라운 은총을 경험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많은 철학, 학문, 전문성, 세상에 많은 사상들이 우리에게 들려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진리를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세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인생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세상에서 연봉 좀 더 많이 잡고 세상에서 좀 더 훌륭해지고 사람들 앞에서 세상 가운데 잘 살구나, 그런 이름을 듣으면 부모가 기분이 좋겠지만은 그보다 더 신경 써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벌벌 떠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다면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연결해서 보십시오. 성령의 불길을 꺼뜨리지 말라. 성령의 불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수시로 말씀을 읽으면서 강단에서 들으면서 교제하면서 영적인 어떤 삶의 교제의 순간을 통해서 수시로 다가오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할 때 그때 성령의 불길이 우리들 가운데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오늘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취하고 나쁜 것은요? 버려라. 이게 연결되는 것이 좋다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네 가지 분리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헤아려라. 시험해보고 분별해보고 살펴보고 여러 가지 판별해 보아서 좋은 것이다, 손해가 보는 것 같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기준이 안 맞아도 따르고 지키고, 나쁜 것이라면 지금 내가 여기로 가고 싶지만 그거 붙들지 마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범사에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20절 말씀과 연결해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도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이, 엉뚱한 사람이, 학교의 선배가, 직장의 동료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헤아려야 됩니다. 선택하고 분별하고 판별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겁니다. 범사에 헤아려라. 범사에 헤아린다는 말을 표준 세번역,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범사에 헤아리라 라는 것을 모든 것들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자, 분별하면 두 가지가 나오겠죠. 뭐가 나오겠습니까? 좋은 것과 악한 것이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들은 붙들고 악한 것은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뭘 줄까라고 할 때 구했던 게 뭡니까? 첫 번째 구했던 게 판단력이거든요. 왕의 판단력을 종에게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셨고 그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그가 분별을 잘했을 때에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흥할 수 있었고, 분별력이 무너져 버렸을 때 그 나라가 미끄러져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참된 분별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준이 없는 사람은요, 분별의 기준도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영화 한 편이 한국 사회에 다른 나라들보다 어떤 나라들 우리나라에 흥행을 한 영화가 한 프로 있습니다. 보헤미안 랩소디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과거에 1970년대입니까? 퀸 그룹을 소재로 한 그 음악인데 이 영화가 워낙 유명하고
워낙 사람들이 많이 보고 화제성이 깊어서 저도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서 보러 갔다가 그 영화를 우리나라가 레미제라블을 꺾고 음악 관련된 영화 1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역시 아니나 다를까 그 영화를 보기 시작함부터 마칠 때까지 한 번의 지루함도 없이 그 영화를 다 봤습니다.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너무나 위험한 영화구나. 너무 집중력이 좋은 반면에 거기는 너무나 위험한 사상과 여러 가지 사고방식과 세속주의에 깊이 물들어 있는 것이 그 영화의 전면을 가로지르고 있는데 우리의 10대들과 우리의 20대들과 젊은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서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좋다라고 말하는 기준은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좋다 이런 게 아니라 그저 내 감정이 이입이 되고 전체 분위기가 좋고 몰입이 잘 되니까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거 분별 없이 마음이 끌리고 뭔가 음악의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 나타나면은 좋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미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태가 아닌지 심히 두려운 것입니다. 이 영화를 봐야 되느냐 보지 않느냐 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영화를 보거나 문화를 보거나 세상의 흐름들을 보거나 유행을 이룰 때 그거를 보면서 그냥 환영하고 그냥 좋은 게 좋고 다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범사에 뭐라고 했습니까? 헤아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관이고 건강한 가치관이고 정말 우리가 붙들 것인지 세상과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 속에 감추어져 있는 잘못된 것은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분별력이 필요하고요. 우리의 자녀들도 정말로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했다면 선한 것들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기준이 아니라 선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나를 결단하고 내 행동을 바꾸고 말투도 바꾸고 태도도 바꾸고 주님이 원하시면은 억지로라도 하고 나는 용서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한다면은 용서하고 해를 지기까지 분을 품지 말라고 하면은 다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은 나는 내 분을 내려놓겠습니다라고 바꾸는 게 맞다는 거죠. 내 생각대로 간다. 그거는 주님이 원하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 길 가고 싶은데 내가 결혼한 남자가 마음에 드는데 내가 내가 금단의 열매가 마음에 드는데 금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분별해서 그 분별돼서 나온 결과대로 선한 것은 어렵더라도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고 나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은 그것을 내려놓고 과감히 포기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삶의 기준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듣기 싫어하고 우리가 우리의 관심을 따라서 마치 어린 자녀들이 사춘기 자녀들이 자기 길을 걸어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아서 그렇지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살라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 구체적으로 뭡니까? 성령의 불길을 지속하도록 하십시오. 성령의 불길이 꺼져가지 않도록 스스로 내면 속에서 꺼지지 않도록 다른 사람의 연약한 그 성령의 불길이 타오를 때 그 불길을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여러분 장난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강하게 붙잡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범사의 모든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는 것들을 여러분 판별하십시오. 분별하십시오. 기준을 따라 그것을 분별해서 좋은 것은 붙들고 좋지 않은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걸어가는 그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생활을 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